하나님께서 오늘 정묘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정묘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자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아직 세상에는 그 사실을 선포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계시하셔서 모든 백성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상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100%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은 확성기를 가지고 전파하고 다녀도 부족할 진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당신의 정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가 십자가 사역과 부활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밝혀지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받을 가능성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당신의 정체를 숨기시려고 경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시간을 맞추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맞추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모든 뜻을 맞추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당당히 다 이루었다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때를 알고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지금 말씀은 이 시대를 뭐라고 해요? 마지막 때라고 하잖아요. 종말의 때라고 합니다. 세상 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으로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묘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어요. 오늘부터 일주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낼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많이 깊게 묵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나와 십자가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제 한 끼 금식도 하시면서
계속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나? 이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고난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환을 예고하셨다는 것은 예언하셨잖아요. 예언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일이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시키신 사건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기 나온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들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것은 지금의 국회와 사법기관을 합쳐놓은 그런 기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사람들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은 보고를 합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에 어떤 결함이나 책잡을 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보고해요. 빌라도도 이렇게 실토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고 실토했어요.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조차도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다. 그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 누구도 예수님께 죄를 찾지 못했어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을까요? 가장 낮고 천한 죄수들이 져야 되는 십자가를 왜 예수님께서 져야 하셨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이죠. 이것은 역사적인 우연이 아니에요. 실수도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히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속죄의 제사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꼭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다시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다시 대못에 박히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셔야 된다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간곡히 만류하고 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면서 만류했어요.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면 안 된다고 반대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면 안 된다고, 또 그 전에 보면은 죽는 자리까지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나중에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반대했나요? 자신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죽는 자리까지 쫓아갔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니까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그 후에도 자기가 예수님과 연루되어서 어려움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까지 해버렸어요. 평소에 호언장담했던 신앙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까지 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다르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보고 날마다 찬양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을 선택해야 될 순간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선택하십니까? 우리는 솔직하게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말까지 생각하는 것도 부끄러워요. 하루 한 장 성경 읽읍시다. 그렇게 강조를 해도 한 장 성경 읽지도 못합니다. 하루 30분 기도합시다. 아니 30분, 10분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바리새인들 같이 입만무성한 가지가 되지 않도록, 그런 나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열매까지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열매, 사랑의 열매, 기도의 열매, 예배의 열매, 말씀의 열매, 전도의 열매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했어요. 당시에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당시에도 말과 혀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는 말까지 사용하시면서 책망하셨어요. 베드로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베드로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더욱 강하게 책망하신 거예요. 베드로도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만류했겠죠. 반대했겠죠.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의리이고 인간의 정의였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대하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끝까지 반대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시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책망하셔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십자가의 대속적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일이 하나님의 일이죠. 아멘. 십자가를 통과한 인류 구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면 사람의 일은 뭐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얻겠다는 것이 사람의 일인 거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오해하여서 십자가 고난 없이 높은 자리를 기도하며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책망하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왔던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해요.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능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육신의 떡과 세상의 영광을 바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닙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요? 진정으로 영원한 진리와 영생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닙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것들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도 이웃을 위해 나를 희생해서 사랑하고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닙니까? 아니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다니십니까? 교회를 다니십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능력과 이적만 보고 육신의 떡과 세상의 영광만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어요. 옛 자아가 갖고 있는 육신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죄에 사로잡혀 있는 욕망, 자신의 경험, 사회적인 지혜 다 포기하고 무조건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중환병에 걸려 있는데 중환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환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의사 앞에서 내 경험을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 앞에서 나는 대통령인데, 나는 대기업 사장인데, 이런 건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의사 앞에서 아니 그렇게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기 산에 가서 약초캐 먹으면 된다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내 경험을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지 다 포기하고 그냥 수술대 위에 겸손히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의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와는 달라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유일한 십자가였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질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사명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사명의 십자가를 우리는 져야 돼요.
제자로서 자기 부인이 소극적 단계였다면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적극적인 단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가야 될 방향성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뒤를 묵묵히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옛자가 남아있다면 쳐서 복종시켜서 뽑아버리는 자기 부인의 연습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등에 예수님을 위한 십자가가 아닌 다른 십자가가 매여 있다면 예수님을 위한 십자가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발걸음이 세상 것을 바라고 있다면 예수님을 향한 시선과 발걸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겸손히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도다라고 하셨어요.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것은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리를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바로 영원한 생명과 진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한마디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천국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영생을 원하느냐, 진정한 천국을 원하느냐? 그러면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인류의 구원주가 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 된다. 지금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아침 한개와 같은 세상 것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경우 봤잖아요. 요즘에 뷰, 이 경치, 이런 경관, 이런 것들을 참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집을 얻는 조건을 뷰라고 하잖아요. 딱 집을 얻을 때 뷰가 좋은 집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제주도 그 앞 바다가 너무너무 좋아요. 앞에는 유채밭이 쫙 있고 조금 더 가면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데 그런 집을 하나를 샀다고 합시다. 무엇 때문에 그 집을 샀겠어요? 뷰가 좋아서 샀겠죠. 그 경관이 좋아서 그 집을 샀겠죠. 그런데 내 집을 보호하겠다고 그 울타리를 담을 높이 쳐버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집안의 조그마한 것들을 보호하겠다고 그 앞에 그 담을 높이 한번 설치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고 무한하고 광활한 그 세계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 아름다운 그 경관을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것들에 너무 목숨 걸고 있다가 영원한 천국을 놓쳐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한 줌도 안 되는 세상 것들을 위해서 목숨 걸지 맙시다. 한순간 썩어 없어질 세상 것들을 위해서 목숨 걸지 맙시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진리와 영원한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6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우리 인생은요,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에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됩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과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물건을 살 때도, 결혼할 때도, 학교 갈 때도, 교회를 선택할 때도, 또 직장 얻을 때도 순간순간 신중하게 비교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돼요. 이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달려있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이 귀중한 인생을 세상의 어떤 것을 선택해서 망하는 일이 없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에서 생각해 보세요. 에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그 귀중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을 했어요. 성경은 에서를 뭐라고 하냐? 망령된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침 안개와 같은 세상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해서 영생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 천국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삶, 우리가 산 그대로, 산 모습 그대로 계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성경은 이 법칙에 대해서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성경은 계속 이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 속에서 이 법칙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안타깝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형통하고 착한 사람들이 더 어렵게 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속이 상해요. 마음이 아픕니다. 실망이 듭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하셨어요. 즉 사람들이 행한 모든 심판은, 사람들이 행한 완전한 심판은 언제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때의 완전한 심판,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심판이 없고 경건하게 살아도 축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겸손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행한 대로 심판하실 때 책망받는 제자가 아니라 칭찬받고 상급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진정한 제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아니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몸버려 피 흘려 고난당하시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제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신앙의 모습을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능력과 이적을 보고 육신의 떡과 영광만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겸손히 따라갈 수 있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말씀 충만 주시고 은혜 충만 주셔서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